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모스 4장은 점점 더 타락해가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거기서 돌아와라, 그런 내용의 말씀이 4장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5절 사이에는 그 점점 더 죄를 더 많이 범하는, 이 죄라는 특성이 그렇습니다. 그냥 두면 점점 더 죄를 짓죠.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 그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죄라는 게 그냥 두면 점점 더 그 속으로 나를 빠져들어가게 그렇게 만듭니다. 먼저 여기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바산의 암소, 이 바산이라는 곳은 길르앗 북쪽에 있는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풀이 많고 그러기에 이 바산의 암소, 이곳은 소들이, 암소가 살이 많이 쪄 있는 그런, 그렇지 않습니까? 먹이가 풍부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부자들, 그래서 자신들은 많이 가지고 있어요. 많이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하죠? 서로 나눠야죠. 어려운 사람들도 좀 나누고 이래야 되는데, 이 부라는 특성 중에 하나, 또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으면 더 많이 가지고 싶은, 그래서 이제 투기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일어나잖아요. 투기,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자원은 똑같은데 그 똑같은 자원을 가지고 서로가 나누어 가지면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이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반대로 또 질량은 똑같은데, 양은 똑같은데 거기서 한 사람이 너무 가니까 또 반대로 너무 못 갖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많이 가진 사람들이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또 가장에게 술을 가져와라 그러면서 마시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점점 더 타락해 가고 있다, 그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희생 제사를 드려요. 11조로 드려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께 할 만큼 했다, 그 다음에 내가 내 마음대로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하고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제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저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떤 형식화되어 버리면 이게 이제 석화되어진다고 그러죠. 석화. 흔히 50견 이런 거 오는 것이 여기에 석회가 끼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우리 신앙에 석회가 끼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늘 이 부분을 늘 생각하고, 내 신앙은 어떤 것인가.
그래서 이 베델이라는 건 어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이 베델은 야곱이 자기 형을 피해서 외삼촌 집을 가다가 광야에서 돌베개 하고 잔 거기가 베델입니다.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떡집. 그리고 거기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 그런데 이 베델이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종교 중심지입니다. 종교. 거기다가 우상을 세워놨잖아요. 베델에가 저 위에 단에다가.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이것이 이 베델이 그런 곳인데, 여기 이들이 우상 중심의 신앙을 가지면서 죄를 짓고 있다. 하나님이 지금 그걸 지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길갈, 이 길갈이라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여호수아가요, 요단강을 건너서 돌을, 그 강 안에 있는 돌을 가져다가 길갈에다가 거기다가 세우잖아요. 이건 대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너가게 하신 표징이다. 이걸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 거기가 길갈이에요. 길갈. 그래서 우리 성결교단에 길갈 교회가 있습니다. 길갈 교회. 또 그뿐만 아니라 여기서 더 전진하기에 앞서 모든 광야에서 남자들에게 할례를 하지 못했는데 여기서 할례를 하는 그런 곳이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옛날에 그렇게 중요한 곳이었는데 여기서 죄를 더 짓고 있다. 이런 부분을 지금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계속 그 죄로부터 빠져나오도록 하시는가? 그게 이제 6절부터 끝까지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먼저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자 보세요.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양식이 떨어지면 사람이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식이 떨어지면 이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구나, 돌아가야겠구나. 그래서 양식을 지금 떨어지도록 그렇게 했는데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다. 그 다음에 7절에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이게 이제 이스라엘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으면 추수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른 비 때에 비가 와야 곡식을 심을 수 있고, 늦은 비가 와야 이제 열매가 제대로 연글어 추수를 할 수 있는데, 석 달 동안 비를 내리지 않았다. 추수를 할 수 없게 했다. 그런데도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데도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않아서 9절에 보세요.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 많은 동산과 포도원,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곡식을 마르게 한다는 이 부분을요, 먼저 성경에는, 개역 성경은 풍재, 이런 바람풍 재앙, 바람에 의한 재앙입니다. 이게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이 모든 곡식들을 다 말려버려요. 그래가지고 추수를 할 수 없게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곡식을 마르는 그런 열풍을 불게 하고, 그 다음에 깐부기는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가 이 밀이나 또는 벼를 재배할 때 거기에 이게 이제 비가 오면 그 비를 맞고 갑자기 뜨거운 태양이 비치면 이게 이제 썩으면서 거기 곰팡이 균이 생기는 거죠. 시커멓게. 이제 이런 깐부기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팥종, 이거는 이제 메뚜기 종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메뚜기가 다 집어삼키는 이런 하나님이, 그래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아. 그 다음에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너희 중에 전염병, 이 코로나19와 같은 그런 전염병을 돌게 해서, 그런데도 돌아오지.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성읍을 무너뜨리기를,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그런데도 너희가 돌아오지 않았다. 자, 이게 도대체 몇 번입니까? 이게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매지요, 매. 더 심한 매로. 근데 이게 우리가요, 죄 짓던 것에서 돌아오는 것이, 그러니까 죄라는 게요, 죄 졌을 때 즉시 돌아오면 이건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죄가 깊어지고 또 깊어지고 더 깊어지면 돌아오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 여러분이 혹시 뭐 노름을 조금 했다.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딱 끊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독이 돼버리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술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어쩌다가 친구들끼리 모여서 그냥 한 잔 정도 할 수. 글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술 자체도 보지도 말아야 되겠지만 하여간, 그런데 이게 계속 마시다 보면 중독이 되면, 이거는요, 술을 중독이 된 사람이 끊으려고 그러면 금단이라는 거예요. 막 몸이 떨고요, 뭐 뒤틀리고요. 보통 이게 똑같은 현상인 것입니다. 이렇게 죄라는 것도 이게 계속해서 죄를 져가지고 완전히 죄의 포로가 돼버리면, 이게 지금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가?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아멘. 그런데요, 그렇게 안 되는데도 완전히 중독이 돼요. 마약에 중독이 돼요. 알코올에 중독이 돼요. 노름에 중독이 돼요. 도저히 이게 방법이 안 돼요. 뭐 손가락을 자르니까 뭐 발가락에다 끼고 노름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오늘 여기 12절 끝부분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나님을 만나면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에 그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간증들이 우리 주변에 넘쳐나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 새벽에 여기까지 나왔다는 자체가 기적 같은 일이지만, 새벽에 나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벽에 나올 때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렇게 저렇게 안 돼도 계속해서 지금 그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 6절부터 11절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나를 만나라, 나를 만나야 산다. 그래서 안 되니까 때로는 회초리를 들면서도 나를 만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 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나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어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바이러스가 많이 그래도 잠잠해져서 이렇게 새벽에 나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송하며 말씀으로 은혜 받고 하루하루를 힘있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깨끗이 완전히 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지금 아버지 하나님 극성을 부리고 있는 이 모든 바이러스, 주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아버지, 깨끗하게 치유되어져서 전 세계가 주님이여 서로 왕래하고
또 여행도 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껏 만나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고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자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기도하다가 문제 해결받고 사업이 불같이 일어나고 취업의 문이 열려지며 자녀들의 앞길이 활짝 열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 연약함, 어둠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제단이 기적의 장소, 응답의 장소가 되게 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부흥의 근원지, 행복 발전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